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구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악나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나는 어이없게도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서 도대체 시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찾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이것저것 찾았답니다. 근데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저렇게 저희가 호들갑을 떠는 것 보니까 내 돈 훔쳐간 게 분명해.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교실 가면 선생님들 다 함께 책상 마주놓고 업무 보셨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좋아해서 얼마나 그 과목은 열심히 공부했는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95점 밑으로 내려가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짝의 돈이나 훔치는 불량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 앞에서 혼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내고 시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기도 하고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선 지켜가면서 속도 지켜가면서 정말 정직하게 운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가진 재산 다 날리기도 한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지금 누구 손잡고 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다 합니다.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섬기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여 교회 세우고 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 나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돌 들고 쫓아다니면서 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설교자로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달려왔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될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죽음으로 통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고 사고당해서 사고사로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고 내 인생 마지막 부분 주님 앞에 기꺼이 내 목숨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자청제수가 되어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의 제수가 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여러분들 남 이야기라고 너무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는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선 풍랑이 일어나서 힘들었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가진 재산 마지막까지 다 주님이 위해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이렇게 귀한 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붉은 주단이라도 깔아주고 박수라도 우리 주님 쳐주시고 방파리라도 울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남자분들 사단장 뜨면 어떻게 합니까? 군악대가 먼저 나와서요. 딱 차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방파리가 울립니다. 왜요? 사단장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좀 그렇게 살아가는 종들에게 그렇게 못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귀하게 섬겼고 주님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고 내 가진 것, 내 젊음, 내 재산, 내 모든 것들 다 드려서 주님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 양반이 천국 들어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군악대 동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빵빠리라도 울려줘야 좀 주님 섬길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장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육사 졸업해 봐야 육사 한 기수 중에서 스타로 진급하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거기서 원스타에서 끝나는 사람 수두룩 하고요. 투스타 올라가는데도 그 중에서 반이 떨어집니다. 또 투스타에서 쓰리스타 중장으로 올라가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어렵게 올라왔고 뭔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단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빵빠레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모두 다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천국 가실 때, 우리 노권사님들 천국 가실 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천국의 군악대를 탁 장로님 세상 떠나시는 순간 천국의 군악대를 이 공중에 딱 여기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 황홀해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올 거고 열심히 주의를 할 걸요. 우리 구역장님들 표정이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표정이신데 그렇게는 못해 주실 망정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까요?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배가 꼭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먹고 한가롭게 앉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요즘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점점 믿음의 열기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저녁 집회하면 잘 오지도 않고요. 옛날엔 부흥회하면 꽉 찼는데 부흥회도 잘 안 오고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안 나타나고 코로나 이후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저녁 집회라도 인도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그 사람들 격려하고 깨우고 그리고 나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죽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시던 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눈물로 권면하죠. 더 어려운 시련들이 올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는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넘나들면서 교회를 흔들 것이다.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 전하고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 분들이었던지 딱 알아채더랍니다. 바울 선생님 마지막 보는 거다.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이대로 로마 가면 죽습니다. 우리 에베소로 가십시다. 우리가 잘못일게요. 에베소로 가십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가이사라에서 빌립보 집사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되었답니다. 가이사라는 지금 가자지구 이쪽에 있는 항구 도시지요. 항구 도시입니다. 몇 년 전에 그곳에 가보니까 2000년 전에 섬돌이 그대로 항구 포구에 있더라고요. 물론 간척이 되었고 한참 이제 옛날에 여기까지가 바다였는데 간척이 돼서 육지가 됐는데 거기에 2000년 전 섬돌이가 남아 있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여기에 배가 여기에 정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섬돌을 딛고 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섬돌에 서는데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섬돌에 서서 한참 저도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하루 저녁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와 그 예배 드리던 가족들이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붙잡았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1장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평생 주님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님 위해서 드리겠답니다. 여기에 노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기에 노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집회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집회도 일주일씩이나 했잖아요. 월요일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장로님들 그때 많이 하셨잖아요.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젊은 날에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하라고 젊은 사람한테 맡기시고요. 우리 노 장로님들, 노 권사님들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지금 기둥에 가려고 안 보이시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셔요. 왜요? 젊은 날에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내일 안 나오실 분입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젊은 날에 했다고 또 우리 한 끼만 먹고 평생 삽니까? 하는 표정으로 장로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 미소 짓고 앉아 계십니다. 걱정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충성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면 이제 노년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 한 목숨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헌신하고 나아가는 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더랍니다.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나흘째 먹지도 자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오늘 먼저 20절 말씀은 이렇게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27절 말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열나흘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인 지가 열나흘째랍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열나흘 동안 허덕였는데 또 밤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낮이 지나니까 밤이 왔다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전후 맥락에서 보게 되면 정말 또 더 심각한 상황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메타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리저리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풍랑에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런 지경이 돼도 할렐루야 아멘만 할 기색이신데 저는 지금도 목사로 3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올해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사로 산 지 36년째입니다. 웬만한 일은 한 10년 하고 나면 눈 감고도 할 거 잘 되는데 이 목사 일은 30년이 지나도 아무 좀 제 목숨 끊어질 때까지 목사로 살 텐데 그때까지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전했으면, 그 정도 주의 사역을 했으면,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눈 감고도 다 잘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밤잠 못 이루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요.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까지 하나 생겨서, 물론 늦둥이 딸도 이제 대학 졸업했습니다만 늦둥이 딸까지 생겨서 아이들 셋에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어갖고 정원이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어릴 적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 예배를 항상 아이들하고 매일 드렸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항상 큰애하고 둘째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길게 하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아이들을 엄하게, 그 부분에서는 엄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두 아이들은 다소곳이 앉아서 10분만 참으면 되니까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제 늦둥이 딸은 제 무릎에서 항상 앉아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찬송 1절 부르고 나면 몸을 붙이기 시작하고 2절 하면은 이제 막 손부리치고 나가려고 하고 3절 부르면 이제 제 품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멀찍이 가서 혼자 뭐 부릉부릉 하고 이제 장난감 갖고 놉니다. 그리고 제 오빠들은 예배드리는 혼자 딴짓하고 장난감 갖고 놉니다. 아무리 5살짜리 아이지만 예배 교육을 좀 분명히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에게 유도 신문을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고 물으면 제 아들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지 여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세라 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본대로 하지 않고 우리 아들놈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좋은 아빠, 능력 있는 아빠를 두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애들 밤에 잠 잘 잡니다. 제 아내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고 장로 권사님 집에서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또 아빠가 다 모든 일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벽형입니다. 제가 하고 숙소에 들어가면 전화를 안 하는 이유가 밤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어서 10분 이내로 코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아예 잠 안 깨우려고 전화 안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이고요. 저는 좀 늦게까지 뭐 앉아서 뭐 하고, 요즘에는 저도 뭐 좀 일찍 자지만 옛날에 12시 전에는 시간 아까워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는 항상 힘들게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제 아내가 당연히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시쯤 잠자리에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었던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뒤척뒤척 이럽니다. 아내 잠 안 깨우려고 제대로 조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남짓 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제 뒤척거리는 소리에 아내가 깨갖고 묻습니다. 여보 몇 시야? 밤 2시 반. 아직 잠 안 자.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잖아. 빨리 자. 하나님이 하고 코겁니다. 아마 제가 다 끝까지 안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해놓고 코겁니다. 그날 아침에 애들하고 아침에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당연히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어제 저녁 여보 2시 반에 일어나서 나한테 몇 시냐고 물어보던데 기억나?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겁니다. 참 세상에서 편한 사람, 좋은 남편 두고 좋은 아빠도 갖고 다 애들도 잘 다고 좋은 남편도 갖고 정말 잠 잘 자는 사람인데 나는 남편이 없어갖고 잠을 어제 못 잤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아내가 반격을 해옵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지난번에도 어려운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당신 그렇게 한숨 쉬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아침 식사하면서
그 엄마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 아빠.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걱정해도 안 한다, 눈빛 하나 깜빡했어도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건 성경에 다 빠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려운 일 당해서 사람들,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자기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이야기 성경에 싹 빠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도 사업 문제 잘 안 풀릴 수 있고요. 손해 볼 수도 있고요. 문 닫을 수도 있고요. 암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리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암병 걸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이들 대학 떨어질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아이들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그 차이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비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답니다. 비바람에 허리가 꺾이는 것 같은 순간도 있고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도 오고 답답한 문제도 오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르답니다. 이것이 다르답니다. 죽을 것 같지만 힘들지만 내 힘무지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는 것, 예배의 꽃대를 세우는 것, 기도의 꽃대를 세우는 것, 찬양의 꽃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앞에 20절 전후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허덕이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죽겠다가 어우성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수장되어 그렇게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고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로마 황제에게 당당히 증거하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저는 로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지, 여기서 물에 빠져서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내가 매우 힘든 여건 속에 있는 것 내가 다 잘 안다. 그러나 너는 결코 여기서 빠져 죽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때 바울이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머리끝 발끝에 가득 채웁니다. 손끝 발끝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암병이 고침받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었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힘든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에 갑자기 돌풍 현상이, 겨울이면 돌풍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잔뜩 씌우고 항해하던 배가 돌풍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요, 자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돌풍 현상이 잦은 이 겨울에 지금 항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월동을 하고 겨울을 보낸 다음에 항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을 때 누가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누가 집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잡습니다. 앞에 말씀드리죠. 이 계산 저 계산 해보는데 여기서 겨울을 지낸다고 한다면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너무 많은 손해가,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항해를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오늘 말씀에 풍랑이 일어나서 열나흘 동안 허덕이다가 한밤중에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점점 얕아지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죠?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큰 배를 타고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뉴스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대로 떠내려가다 보면 자초되어서 육지에 다다르기 전에 거기서 모두가 빠져 죽는 것입니다. 안전한 항구로 폭우로 배를 잘 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람도 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 큰 배 타고 가다 이렇게 되면 자초되면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선원들이 구조선을 내려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어려운 문제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일어나고 있는 변화, 시작되고 있는 변화를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주도권이 처음에는 선주에게서 선장에게로, 선장에게서 로마의 장교에게로, 그러더니 여기서 누구에게로 주도권이 옮겨갑니까? 바울에게로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고 내가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 다 머리 커서 내가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로 알아듣고 그래서 어떤 이 나이 들어가면서 힘이 없지만 저녁마다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노 권사님, 그분이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자녀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역이 세워지기도 한답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사람 가운데 276명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아우성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나아갔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되고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까? 캄캄한 한밤중에 캄캄한 인생길에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 읽은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글을 다시 꺼내서 읽다 보니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거기 있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든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새벽 2시, 새벽 3시인데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서울의 여수한 사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학에 아들이 들어갔으니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 엄청난 등록금을 마련해서 아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딸이 올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수능 시험을 우선 잘 쳤고요. 또 서울의 사립대학에 또 들어갔습니다. 두 놈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보니 아무리 훈이를 내봐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지금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도 두 녀석의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보니 역부족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지금 밤새워가면서 일을 하지만 역부족이어서 걱정으로 가득 차서 한밤중에 지금 깨어 있는 것일까요? 끝내야 되는 연구 논문이 있거나 끝내야 되는 학위 논문이 있어서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깨어서 발부동을 쳐보지만 어떻게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일까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혼자 깨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답니다. 고독과 적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주고 있는 찬양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오래전에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 했고요, 부목했고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 어쩌면 개척한 사람들을 빼고
제일 먼저 제가 담임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 32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여, 길게는 못했고 3년여 담임 목회를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도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여서 교회가 2200석 교회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건축을 직접 간접으로 관여를 했고, 당에도 들어가면 건축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제가 또 브리핑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2천만 원 지급해야 될 대금 때문에 장로님들이 몇 시간 의논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2천만 원 맞춰서 지불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3천만 원이 떨어졌답니다. 벌써 장로님들이 3시간 4시간 동안 묘책을 짜보지만 방법이 없어서, 수중에 만약에 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비상금으로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고, 그거 있으면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담임 목사 나가니까 상황이 좋아지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지금 개포 4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당을 또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 없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목회직을 내려놓고 유학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진 게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비행기 티켓팅 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큰 아이만 있었는데요, 새 식구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팅 할 돈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면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성경책 속에다 끼워갖고 가서 하나님, 교인들 다 기도 마치고 가고 나면 그거 혼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빨리 입학을 가서가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미국 출발해야 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거 아시지요? 제 성격 변변찮아서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하고 무슨 돈으로 학비 내고 무슨 돈으로 공부를 이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펴놓고 막 돈 10만 원 없는 게 왜 그렇게 서럽고 억울하든지 막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오더군요. 저는 그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3년 목회했지만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퇴직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가족들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데 장학금 겸 퇴직금 겸 비행기 티켓팅하고 새 식구가 가서 딱 6개월 버티면 좋을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고 미국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고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에 현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아이들 맡겨놓고 부부가 일해서 충당을 해야 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부부가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손 들고 기도하고 들어오면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써서 공부한다고 수고한다고 장학금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한국의 선배 목사가, 친구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공부에만 전념해서 학위 빨리 마치고 돌아와라 하면서 100불씩 2년 보내줄게, 3년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내가 바라는 것은 누가 장학금이라도 보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좀 미국 사람이 수표라도 보내주고, 이런 걸 기대하고 나갔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항상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언제나 아내 입술에, 언제는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내 아픔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내 기도 안 듣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픔 알고 계셨답니다. 보고 계셨답니다. 내 눈물 젖은 기도 듣고 계셨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캄캄한 인생길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나가는 그런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텅 빈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고 내일도 예배 가운데 달려나올 것이고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어떤 물은 흘러가다가 고여서 썩어버린 물도 있고요. 어떤 물은 엉뚱한 물줄기를 따라서 이단으로 빠진 물줄기도 있고요. 어떤 물줄기는 주저앉아서 그냥 아예 신앙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이 시의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너도 어렵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가 그 어려운 풍랑이는 바다에서 캄캄한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허덕일 때, 나 혼자 이 문제에 허덕인다고 생각되던 인생의 그 애로운 길에 주님이 보고 계셨답니다. 알고 계셨답니다. 내 기도 듣고 계셨답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셨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두현 씨는 한여름이라고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남녘 장마 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머니가 저 남쪽 고향에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이 어머니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몇 년이나 산다고. 그렇게 고향집에서 혼자 이렇게 사세요. 오셔서 우리 같이 손주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게 아들이 애원해도 고향집이 편하고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교회 식구들이 좋다고 저 남녘의 고향에서 혼자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도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어머니 뜻대로 양보를 합니다.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조반은 뭘 드세요? 오늘은 무슨 일 하세요? 너무 힘들게 일하시면 안 돼요. 출근하다가 어머니께 안부 전화합니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서 어머니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좀 일 힘들었을 텐데 괜찮으세요? 저녁은 뭐 드세요? 늘 안부 전화 오고 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태풍이 고향 쪽으로 지나가면서 엄청난 비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일 태풍이 지나가면서 고향 쪽에 엄청난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절대 내일 들여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셔야 돼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를 누르다 보니까 어머니 세상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에다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한 3개월 지나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안 잊혀집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기반 잡는다고, 젊은 날에 집장만 한다고, 젊은 날에 새끼들 가르친다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께 제대로 보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다려 주십니까? 세상 떠나셨습니다. 젊은 날에 좋은 회사 들어가서 멀쩡하게 회사 생활 잘하다가 친구들에게 게임에 빠져갖고 갑자기 그 좋은 회사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젊은 날에 고생 꽤나 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이라는데 지난달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설 명절 새로 가는 들은 직원에게 월급은 최소한 맞춰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 마련하느라고 이 친구한테 전화하고 저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서 가까스로 직원들 월급 맞춰서 보내면서 명절 잘 세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고향 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친구한테 돈 빌린 친구지만 제일 가까운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야, 이유는 묻지 말고 내가 돈 생기면 네 돈부터 제일 먼저 갚을 테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돈 30만 원만 더 보내라. 이놈이 분명히 무슨 어려운 사연이 있구나 싶어서 친구가 두 말 더 하고 알았다 하더니 30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10만 원은 어머니 선물 사고 10만 원은 교통비하고 10만 원은 어머니 용돈 돌리려고 30만 원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한다고 사업이 어려워서 어머니 용돈 지난 1년 동안 한 푼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봉투에다 10만 원 넣어갖고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어머니 바로 드리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고향 떠나오면서 봉투에다 10만 원 담아갖고 어머니 손에다 쥐어주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돈 많이 벌면 어머니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려다가 눈물바람 합니다. 이 고운 심성의 아들이 분명히 보니까 돈 적게 내서 지금 마음 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봉투를 다시 아들 손에다 쥐어주면서 애미가 뭔 돈 필요하다냐 가다가 우리 새끼들 맛있는 거 사 먹여라 하고 그 봉투를 다시 아들 손에다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가 쥐어준 봉투를 줘갖고 어머니 왜 돈 적게 드렸어 그러세요? 왜 내 마음은 몰라주고 하면서 봉투 땅에다 내팽개치고 울면서 고향 떠나왔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도 샀습니다. 큰 차 타고 다닙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이제 사업도 규모가 있게 제법 컸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해야죠. 애미가 뭔 돈이 있다냐. 어머니 그래서요 바로 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건축헌금 하라고 3천만 원 입금했어요. 여러분 3천만 원 너무 많습니까? 한 1,000 깎을까요? 제가 용돈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돈은 어머니 이름으로 고향교회 건축헌금 하셔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교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면도 좀 세워드릴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내 신앙을 키워준 고향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못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못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만세만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끝을 마무리를 못하고 혼자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종종 유행가도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또 은혜를 받아갖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넣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지금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인데 그 은혜스러워도 그 찬송가 아닙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죠. 고모령이 어디입니까? 대구에 가면 인터블고 호텔 뒤편에가 고모역도 있고요. 지금은 다 이게 개발하느라고 뭐 언덕이 깎여서 낮은 언덕이 됐지만 옛날에는 꽤 높은 언덕이었다고 그러죠. 1941년에 지금으로 하면 대학이죠. 전문학교 다니던 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10명 끌려가면 10명 죽거나 9명 죽거나 그런 시절입니다.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는데 고모령 그 고개를 넘어서 아들이 지금 끌려갑니다. 어머니가 계속 잘 가라고 집에서 인사해놓고 살아 돌아와야 된대. 살아 돌아와야 된대. 수십 번 다짐해놓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 손뿌리치고 아들 가서 엄마 손잡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꼭 살아 돌아올게요. 꼭 살아 돌아와야 된대. 그래서 손을 못 놓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또 아들 채가듯이 빼갑니다. 우리 민족의 그 아픈 이야기를 그 실화를 노래에다 담은 노래이지요. 제 컴퓨터에는 가수별로 비 내리는 고모령의 여러 버전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 어머니 기일이 되거나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거나 어버이날 다가오거나 명절 다가오면 어김없이 저는 그 중에 노래를 한 편 꺼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몽땅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가 철철철 내리는 비 내리는 고모령은 장사익 씨가 부른 비 내리는 고모령이더군요. 오늘 저기 가셔서 다 검색할 기세이신데 아무튼 들어보면 비가 철철철 내립니다. 그런데 그 노래 들으면서 은혜를 몽땅 받고 있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럼 핍박이 더 가세되죠.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서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로 형이 10살 터울에 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신즉 장로님이었죠.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닮으려고 했고 형 하는 것을 제가 흉내내려고 했고 제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줬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다시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하는 학교로 막 이사를 해놓고
그리고 교수들 찾아가서 저 뽑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 저희 분야에 딱 2명 뽑는데 미국인 목사 한 사람 뽑고 외국인은 저를 뽑아주었고 뭐 저녁 장학금을 주는 학교에서 뭐 저 뽑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교수들 찾아가서 다 인사하고,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들 교수들에게 가서 아무래도 박사과정 수업은 서너 명 앉아서 토론식으로 진행되니까 책을 읽어가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미리 책을 추천받아서 미국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책 읽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만큼 사놓고 열심히 지금 다음 학기 첫 학기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을 바꿔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형이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건강 체질인데 폐암 3기 진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했더니 3개월을 못 넘긴답니다. 형 살아있을 때 형하고 기도라도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개강하기 25일 전인가 24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3일 일정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딱 한 가지 목적, 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 병원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에게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고신대 병원 채플에서 형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3년 썸먹으려고 장로 시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썸먹을 만한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형 살려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해서 주의 교회에 의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형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든지요.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도착했을 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정밀 검사를 했는데 뇌로 17군데가 전이가 되어서 아예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고 뇌압 낮추는, 뇌압이 오르는 이건 낮추는 시술밖에는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지시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형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벌써 부산에서 출발을 해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그때 출발을 하는데 계속 제가 서성거리고 출발을 하니까 누워있던 형이 딱 낌새를 채고 일어나더니 제 손을 딱 붙게 잡더군요.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다고. 내가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세미나 잘 감당하라고. 내가 꼭 동생에게 간증할게.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형제가 손잡고 수십 번을 다짐하고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 지키지도 않고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못 나와 한참 학기가 진행 중이어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장례식 미국에서 전화를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절대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44살 젊은 장남이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는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냐. 그래서 장례식은 참석시키지 마라. 그래서 정말 동생이 장례식 절대 참석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남이 죽었다는 것은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멀쩡하게 성경책 끼고서 교회 예배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장남 생각이 나면 성경책 다 내팽개치고요. 땅바닥에 다 내팽개쳐 놓고 그냥 곱게 차려입고 교회 가시잖아요.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시던 집사님이 그 모습 보고서 권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가까스로 달려갖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답니다. 미국에서 전화로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제가 바로 한국에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잠시 후면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다 한다. 애미 걱정하지 마라. 비싼 전화 지금 전화 빨리 끊어라. 전화비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전화 끊어갖고 나면 또 눈물바람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코스옥 2년인데 2년 코스옥 맞춰놓고 나서
어머니로자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장남이 살아온 걸로 착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문제는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예 다시는 내 아들 놓치지 않는다. 저를 형으로 착각하고 제 손을 딱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한 말씀만 계속 1시간 반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그러니 난 너 못 놔준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제 손을 세게 잡는지 어머니의 마음의 무게가 느껴져서 손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을 지체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비행기 타야 되는데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 공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머니 그렇게 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이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듣고 8월 달이어서 성수기라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하다가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뉴욕으로 돌아와서 비행기 2번 바꿔 타고 33시간 걸려서 한국에 나오는 비행기표를 가까스로 구해서 어머니 저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전화하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좋았습니다 하고 전화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천국으로 떠나신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25, 6년이 지나가고 있어도 저는 아직 어머니 못 잊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보다 더 길게 살고 어머니 70세에 세상 떠났는데 나는 지금 80세여도 어머니 못 잊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들인데 평생 가도 어머니는 못 잊고 사는데 왜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캄캄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서 그 사랑에 다시 물듭니다. 물들고 또 물들고 물들고 또 물들고 가을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을 불태워가면서 물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하늘 사랑에 붙들리고 하늘 사랑에 물들여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기에 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세기 말에 교부했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 붙잡고 살아있습니다. 충만합니다. 하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내 인생은 은혜로 살아온 인생, 남은 인생길도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내 남은 생 불태우며 주님 섬기리라. 이렇게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호로 그냥 됩니까? 내가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들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내가 회복되어 일어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던 찬양, 이렇게 찬양 가사가 되어 있지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어린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거지네. 내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주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무덤에 갇히셨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하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높이 드실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두 손을 한번 주님을 향해 높이 드십시다. 십자가 향해서 높이 두 손을 드십시다. 이재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중한 고통 당하셨군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중한 고통 당하시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주님 무덤의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셨군요.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탄 마귀도 세상의 환난도 세상의 풍파도 죽일 듯이 몰려드는 비바람도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꽃대를 이 시간 세우십시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주님 미소 지을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물들게 하시고 오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어떤 단계와 상관없이 주여 주 사랑에 다시 물들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간 손을 높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나 때문에 주의 사역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